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때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아버지여, 돌아보니,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서 오늘도 내 눈에 족한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먼저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귓전을 스쳐가는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삶으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대감, 사모함, 설레임이 있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으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그의 삶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능력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 경험한다, 믿는다 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폭, 우리의 경험, 이게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 폭이 넓어지는 만큼, 깊어지는 만큼, 높아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2장에서는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이미 10장에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부득불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른 사람이 다녀보지 못한 수많은 도시, 나라들을 다녔던 그 풍부한 여행 경험을 자랑하겠다.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주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환상,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도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던 것을 덮개를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알지 못하는 것, 육신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해박한 영적 체험을,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만 내가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한다면 그것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환상을 봤다,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 좀 말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가? 당시에 보지도 않은 환상을 혹은 약간의 어떤 영적 체험을 과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계시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2절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했습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 바로 내가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바울은 자랑하겠다고 하면서도 무득불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14년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일반적으로 삼층천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봤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거듭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분명하게 봤으면서도 교회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성도들의 유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꿈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몽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사람이 봤던 것,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낱낱이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간의 언어로 바울도 말했습니다마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아름다운 천국, 요한계시로 보면 사도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묘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묘사를 한다고 한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분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필요한 부분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부분은 궁금한 것은 궁금한 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또 선교사 후원을 받았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단체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원어 성경연구원이라는, 원어 성경연구원.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로 연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그 지도자, 그 가르치는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됐는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원어 성경 연구원에 갔는데 동기까지는 좋았지만 첫 번째로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고, 그저 궁금한 것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10년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올 때마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 2월 달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금년 2월부터 교회를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필요할 수 있으나 지나친 것, 곁가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저도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작은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과장하게 부풀려서 그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자기만 그런 경험을 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과시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적절하게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보면 6절 말씀. 그 6절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지나치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나친 생각,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때는 오히려 신앙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이제 이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자만에 빠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또 이런 환상과 계시 얼마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놔두시면 바울도 넘어질 수 있고 자만해지고 또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마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광채가 임해서 꼬꾸러지고 3일 동안 시력을 잃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눈에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늘 바울은 안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심한 두통이 때때로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만, 사탄의 사자라고만 표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또 환상과 계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 없었으면 얼마나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아하, 만약에 이것까지도 없었다면, 이 제동장치, 영적 제동장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자만해졌을 것이다. 자고해졌을 것이다.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번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냥 가지고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 정말 야속합니다. 지금 저 편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께서 저를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 가지고 살아. 그래야 너가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서운해요. 저 그러면 주일 못하겠어요. 불편해서 못하겠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 크게 기뻐할 것까지 뭐가 있어요? 그냥 기뻐함으로도 아니고 크게 기뻐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겠죠? 왜 있었을까요? 그가 불편하고 힘든 것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불편한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이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참 이 마음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한다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에 내 뜻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업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성숙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무엇이 뛰어나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그렇게 복음이 꽃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참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특별히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봤다고, 내가 바로 목격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은 하기 쉽지만은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인생, 나의 연약함도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쓰임받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봤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에서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강함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약함 속에서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을 보며 그것을 기뻐한 것을 아버지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한 바울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연약함을 기뻐하고 주의 강함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복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물론 간절하게 주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의 편리함이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불편함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뜻에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여 받아들이며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더 능력있게 전파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여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신이 연약한 우리 전원자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뇌경색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은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가족으로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종영 집사님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폐섬유증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문금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시 세가족 중에 우리 회전 근개 어깨 근육 파열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조은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지금까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의 원사 김은수 강명구 임경수 아버지 한 서중희 씨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우리 문금의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조은수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져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질병과 연약함이 어려움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7월 8월 중에 있을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이어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부터 우리 러시아에 있는 사하 자치공화국 선교를 떠난 우리 장순희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 그 모든 일정 잘 또 건강한 가운데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제 성교학교와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지혜를 모으며 준비하는 우리 강순철 목사님, 최은실 전사님, 우리 모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아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아버지 28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참여하는 인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순희 권사님 능력의 장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사하공화국을 방문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정을 정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시대이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당락에 빠져 서로를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갈라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여 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버지의 개인적 기도 제목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여 시원함이 임하게 하시고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하게 하시고 주께 주시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늘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약함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